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외부 이방 민족 그룹들의 도발과 또 사기 저하의 어지럽힘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공동체를 향한 애정,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긴급 속보가 느헤미야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이미 1차 귀환해서 나름 털을 잡고 약간 호의호식하듯 그래서 좋은 자리, 소위 말해 지도자급 위치에 오른 이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뭘 했냐면 힘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좀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좀 강탈해하는 이런 고리대금업과 같은 행위를 좀 벌였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전혀 타인에 대한 긍휼이나 공감 없이 자기 배만 채워가는 거에 급급했다는 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그런 몇몇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금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갈등과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서로들 간에 불편한 마음들이 서로 냉대함으로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동체가 분열되고 좀 균열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보통 이렇게 그 안에서부터의 붕괴인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개개인 소수의 관계 속에서 좀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금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그거 위험 신호를 초기에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일이 커져서 결국에는 그 골이 깊어지고 그 공동체 전체에 아픔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손 쓸 수 없이 나중에는 안에서부터 붕괴가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런 점을 좀 잘 알았는지 이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크게 노루하는데, 근데 또 느헤미야의 성품 그 습성상 해왔던 대로 얼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한 후에 아주 정확한 지침들을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7절부터 13절에 걸친 진단과 함께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건데요. 이 느헤미야의 결정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 저변에 깔려있던 게 뭔지가 오늘 그의 말 9절과 15절에서 드러납니다. 9절과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5절도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과 묶여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열매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그분과 묶여있는 그분의 한 몸이 되어진 교회라는 그분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조심히 그것을 아껴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경외함은 말만 있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뭐 동네 어르신들이나 또는 학교 예전에 선생님들은 막 우리 학생들 또 꼬마잉이 아이들 동네에서 보면 부모님들을 위하고 그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종종 조언들을 던지셨죠. 야, 너 어디 가서 너 부모님 또 너희 부모님 얼굴 욕 보이지 마라. 너희 부모님 꼭 욕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라는 말들을 좀 하셨잖아요. 그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욕 보이지 않고 그분의 명예들을 우리가 존중할 때 사실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부모님이 머리가 되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가 뒤따라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삶에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그분의 몸으로서 불러진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하나님의 명예와 함께 공동체 안에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고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래서 그런 삶의 궤적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는 그로 인해서 그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뭘 더 겸손히 내려놓고 내 삶을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나의 태도와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과 결정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절, 18절에도 보면 그가 이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너희가 탐내면서 그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는 이 태도를 오늘이라도 당장 멈추고
지금 당장 연약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동을 지금이라도 해라라는 거예요. 뭐 보통 우리가 어떤 미션이나 지침을 받으면 아 그래 나중에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나중 말고 오늘이라도 지금 첫 스텝을 떼라는 거예요. 첫 스텝.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물꼬가 트여져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눔과 공유가 일어나게끔 하라고 지침을 주는 거죠. 18절에도 이제 본인의 그 히스토리를 이제 나눕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마땅히 이전의 총독 전임자들은 다 요구하고 또 빼앗아내듯이 그 갈취해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뒷주머니로 챙길 건 챙기고 했던 것이 태반이었지만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태도가 곧 공동체의 모습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로 생각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사역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뭐 진실하게 사역한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또 교회의 입장,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기실까?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필요로 느끼실까? 어떤 마음을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로 목회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중간중간 저도 이것을 놓칠 때는 자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실수도 하고 꼭 이 패턴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결국은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들로 판단을 내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높이려고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섬김이 같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와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명예가 아름답게 빛나더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느헤미야처럼 마땅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왔고 다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지만 한 번 더 멈춰서서 이게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일까? 이 공동체에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런 은혜가 우리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고백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살아있는 또 고민하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 내 삶을 들여 던져보고 그 입장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 보려 하고 그 모습 속으로 나를 헌신해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균형, 머리 대신 주님의 명예를 높이고 또 몸된 공동체, 내 주변의 이들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그들의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결정 기준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공동체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과 내려놓음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고 그분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희생과 또 내가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서 멈춰 서서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내 것을 수정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들 또 우리 에이터의 공동체들 또 교회라는 또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머리 대신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연습해가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